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가는가가 제 마음속에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5살 때 고아원을 뛰쳐나와 혼자 살다가 노래가 좋아서, 좀 깊은 얘기를 하면 나이트에서 껌을 팔고 사탕을 파는 그런 일을 하다가, 나이트는 신나는 노래를 하는 곳인데 갑자기 성악가가 나와서 노래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인상적이어서 야, 나도 저런 노래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다가 CD를 사서 늘 듣다가 이런 노래를 하게 된 겁니다. 심사위원들의 뒤에 이야기이지만 당신의 속에서는 훌륭한 악기가 있습니다. 훌륭한 악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당신에게 레슨을 받도록 제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그 길을 열어, 또 더 뒤에 동영상 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결혼해서 아주 아름다운 가정을 지금 이룩해서 살아가는 그 행복한 모습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 최상봉이라는 이름을 쳐 넣으면 이 동영상이 다 나와 있고, 이건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꿈이 있는 세상을 살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요셉을 창세기 37장에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있지만, 무언가 되고 싶기는 하지만, 이렇게 살고 싶은 욕망은 있지만, 그러나 중간에 가다가 탈락하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청년은 끝까지 했습니다. 이 청년은 무언가 자기 속에 가지고 있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다 던져버린 듯한 그런 모습이 이 청년 속에 담아있다는 내용을 보고, 신앙적이진 않지만 한 사람의 고난 속에서 새로운 삶을 펼쳐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감동되었기에 여러분에게 이 동영상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안타까운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제일 안타까우냐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제일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초대교회 많은 사도들의 통해서 은혜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분리듯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교회 분위기가 응답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하나님에게 뭘 드려야 될 텐데 하는 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의 주신 마음으로 그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가, 결국은 하나님, 제가 이 밭을 하나님께 팔게 시켜주시기만 하면 이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밭이 팔렸어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떼놓고 드렸더니 결국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죄로 그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합니다. 참 안타깝죠.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 다음에 신약에서 안타까운 사람으로 뽑자면 가룟 유다입니다. 백독이라는 사람이 쓴 가룟 유다의 증언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가룟 유다가 하나님 앞에 공헌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누군가는 예수를 죽이게 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데 그 사람이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누군가 한 사람이 바로 자기이기 때문에 공헌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해서 참 모든 사람이 공감을 가도록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런 안타깝습니다. 왜 하필 가룟 유다였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런 세상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은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위 사람들로부터 내 자신을 쳐다보면 참 안타깝다. 전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참 안타깝다. 안타깝다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이 안타깝다는 말입니까? 잘 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긴 단어가 바로 안타깝다라는 단어입니다. 저 사람 정말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응답받아 하나님의 길이 열릴 수 있었는데 그만 가다가 중도 탈락하는 사람들. 안타깝다. 저 사람 잘 될 수 있었는데 그 언덕을 넘지 못해서 지금은 참 초라하게 세상을 사.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람들. 여러분, 우리 이제
안타까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삽시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잘 넘기고 또 넘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고 정말 믿음 안에서 어떤 환경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꿈이 어떤 꿈이어야 안타까운 세상으로 살지 않고 성공하며 실망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향해서 넘치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마음속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이 꿈쟁이로 소문납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지가 뭔데? 내가 형인데 내가 너한테 절을 한단 말이야? 이런 생각. 근데 요셉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에게 보여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그대로 형들에게 무슨 반응이 올지도 모르고 그냥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한 마음을 이야기한 것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그 말에 대한 반응이 너무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기분이 나빴습니까? 그 성경에 11절에 보니까 그 성경에 분명한 단어 한 단어가 나온 그 단어가 뭐냐면 형들이 시기하되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꾼 꿈을 보고 형이 시기합니다. 그 시기하는 얘기는 너는 잘 되고 나는 엎드린단 말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은 나만을 위한 꿈이 아니라 민족을 위한 꿈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그는 인권, 인격, 노예는 없다. 그가 가진 꿈은 해방입니다. 왜 그런 꿈을 가졌나요? 그 꿈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는 목숨을 버리고 그 꿈을 이루려고 애를 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업가들이 꿈을 꿉니다. 내가 이 기업을 일으킬 거야. 근데 일반적인 꿈은 내가 이 꿈을 일으켜서 내가 좋은 차를 살 거야. 내가 집을 크게 질 거야. 내 가족을 부양할 거야. 나는 떵떵거리고 살 거야. 이것이 일반적인 꿈입니다. 그러나 기업 정신이 있는 그 기업가의 꿈은 내가 이 회사를 일으켜서 적어도 100가정은 살릴 거야. 200가정은 살릴 거야. 적어도 내가 이 회사를 일으켜서 내가 많은 가정을 행복하게 잘 살게 만들 거야 하는 기업가, 기업 정신의 꿈입니다. 요즘 여야가 전쟁이 붙었습니다. 정치적인 전쟁입니다. 대통령이 된다거나 국회의원이 된다거나 그 꿈은 사실은 많은 사람에게 이론적인 걸 정립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잘 살게 될 겁니다.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이런 법을 만들어서 훌륭하게 나라와 민족을 잘 처리할 것입니다. 라는 그 꿈은 보이는 꿈이지만 실제적인 그 속에 있는 꿈은 내가 높은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자기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꿈 때문에 사람들에게 굉장히 상처를 주게 만듭니다. 그러나 진정한 꿈은 그를 통해서 그의 꿈이 이루어질 때 그를 통해서 나라가 그를 통해서 세계가 바꾸어지는 꿈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형들은 이 꿈을 개인의 꿈으로 봤습니다. 요셉은 이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봤어요. 내가 나된다는 것은 내 자신의 어떤 영광과 부귀나 이것이 내 꿈이 아니라 내 꿈을 통한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머릿속에 받아들이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비전이 여러분 속에 이룩되기를 바랍니다. 전 젊은 청년들이 올라가면서 지금 많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때는 이 직업에서, 때는 저 직업에서, 때는 이렇게, 저는 국가를 위해서, 때는 이렇게. 지금 우리 교회가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고 지금 직업을 찾아서 자리를 잡고 그렇게 걸어갑니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들 속에 예수가 계셔서 이 직업은 절대 나 자신만을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을 통한 계획이 이루어지고 진행되는 꿈이다 라는 이 꿈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참 나왔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셉의 꾼 꿈을 형들은 시기했지만 하나님은 이 꿈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기는 모습을 보고 사단이 질투했습니다. 하나님, 욥이 괜히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욥만 축복하고 누구도 어떤 사람도 욥처럼 저렇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을 사랑할 사람이 아지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단이 게임을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럴까? 욥이 내가 복을 줘서 복 받은 것만 가지고 날 사랑할까? 그러면서 목숨만은 건드리지 말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 하루아침에 자식 죽고 재산, 건강 다 잃어버려. 사단은 박수를 칩니다. 야, 욥을 어떻게 하면 보자. 내 꿈이, 네가 하는 일이 과연 네가 지금 하는 생활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 유심히 쳐다봅니다. 내가 바라고 기대했던 욥인가? 아니면 사단이 바라보고 기대했던 욥인가? 결국은 욥은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욥 때문에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년의 박, 처음 받았던 복보다 배나 복을 받는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가 욥에게 쏟아졌습니다. 이것이 꿈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의 꿈이 직업이요 목표지 하나님이 주신 꿈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꿈이 병 고치는 것이 꿈이고, 자기 가정이 복받는 것이 꿈이고, 자기의 눈이 뜨는 것이 꿈이고, 그리고 무리를 걸어가는 기적을 행하는 것들이 자기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이루어지자마자 그들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진다는 사실을 듣자마자 그의 고난이 당하는,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순간순간 그때부터 예수님이 곁을 떠나서 심지어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군중들 틈에 끼어서 예수님의 배반자가 되는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바로 자기 자신의 꿈,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아니라 자기 목적을 이루려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기에 결국 그들은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까? 나의 목표를 이루어 주려고 교회 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을 꾸게 만들어서 그 꿈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의 선민족으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속에 분명히 담아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꿈쟁이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의 바른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깊이 새겨두는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이 사순절기를 통해서 요셉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 다시 한번 눈이 떠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꿈이 이루어졌어요. 보디발 장군에 가서 힘들게 일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감옥에서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더니 결국은 꿈풀이 하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왕궁에서 감옥에 온 그 사람으로 인해서 왕의 꿈을 해몽하다가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이끌어가는 과정.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모릅니다. 분명한 건 여러분의 목표점이 하나님의 주신 꿈이라는 분명한 목적이 담아있다면 여러분의 길은 하나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아있는 여러분의 목표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분명한 마음이 담아있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통해서도 벌떡 일어나며 하나님의 은총이 분명히 일어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셉을 살펴봤어요. 어떻게 요셉이 그렇게 당당하고 당연하게 마지막 국무총리가 되면서 형이 자기 앞에 마지막으로 무릎 꿇잖아요. 양식이 없어서 양식을 꾸러 왔다가 쳐다보니까 자기 동생이에요. 자기가 팔아먹은 동생이에요. 그가 국무총리에 놓여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창세기 45장 8절에 보면 형님들이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시려고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요셉의 길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저는 몇 가지 터득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터득되는 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요셉과 하나님이 지금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 천사와 싸움하며 씨름했듯이 요셉과 하나님이 지금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 씨름의 첫 번째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면 네가 나를 얼마만큼 믿나 보자. 하나님의 신뢰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던져줬던 겁니다. 네가 나를 어디까지 믿나 보자. 참 놀랍습니다. 난 이 성경을 오늘 해석하고 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을 마음에 품으면서 흥분됐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도 지금 제국이 나를 보면서도 네가 어디까지 나를 믿냐? 이래도 내가 나를 믿냐? 형들이 너를 구덩이다 파고 묻어도 너를 믿냐? 형들이 너를 팔아도 너를 믿냐? 애굽 이제 모디발 장군의 아내가 너를 거짓말해서 너를 억울하게도 믿냐? 감옥에 가도 내가 믿냐? 네가 나 어때까지 나를 믿겠냐? 한 사람이 꿈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그를 그냥 마음 먹는다고 된 것이 아니라 분명한 건 하나님을 믿는 신뢰의 과정이 그에게 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믿어준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디까지? 주여 믿습니다. 이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의 모든 삶을 지켜나가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 나의 자신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시고 나를 하나님이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질문을 합니다. 내가 이래도 나를 믿느냐? 내가 나를 이래도 믿느냐? 이렇게 해도 내가 나를 믿느냐? 가는 곳곳마다 불평이 생길 뿐만 아니라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이래도 나를 믿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질문은 내가 나를 믿느냐? 이래도 내가 나를 믿느냐? 이런 신뢰의 과정을 하나님은 통했다는 겁니다. 저는 어느 성도의 삶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성경을 읽기를 밥 먹듯 읽었어요. 성경을 밤새 썼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난 여기서 구원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날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난 절대로 여기서 살 수가 없습니다. 온통 하나님만 쳐다보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만들었어요. 얼마 간지 압니까? 2달 갔어요. 2년이라는 3년이라는 긴 세월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성경을 쓰고 성경 앞에 있고 주여 편지 올 때도 누가 갈 면회 뭐 할 때도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한 그가 자유를 주니까 2달밖에 안 갔어요. 술 먹고 교회 안 나오고 싸우고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주신 꿈이라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나를 지금 질문하십니다.
이래도 내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두 번째 과정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 고난이라는 과정을 건너가느냐는 겁니다. 형들에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도시락을 싸들고 갔는데 죽을 뻔했어요. 형이 그래도 팔자라는 질문 때문에 살아서 애굽으로 갔지, 그렇지 않으면 그는 죽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우라가 치밀할 정도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고난이 다가오지만 가는 곳마다 요셉이 인정받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주신 꿈이 있습니다. 엄청난 위기에 처할 때마다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위험을 당하는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신 꿈을 담아 있으면 그 속에서 기쁨이 솟아오를 수 있는 생수가 그 속에 담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뭡니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결코 나는 헛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이 길을 걷게 하신다라는, 목사해야만 꼭 그런 마음 같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장사를 하더라도, 내가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을 거야.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힘들지만 하나님 나 이 사업을 통해 분명히 하시는 일이 있을 거야. 여기에 보람을 느끼고 가치를 느끼는 사람은 어떤 고난을 통해서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계심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렇게 이길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의 주셨다라고 고난을 이길 수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신비한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뭐냐 하면 고난의 결론을 이미 믿음 있는 사람은 압니다. 지금 내가 고난이지만 나는 이긴다. 할렐루야. 이 고난은 나를 망하게 할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은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심의 고난이다. 미래가 보입니다. 요셉이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이 고난이 끝장이 아니라 고난 뒤에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보이며 고난의 미래를 읽을 수 있는 힘이 요셉에게 영역으로 가슴속에 뿌리 깊이 박힐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스러우십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미래가 보입니다. 결론이 보입니다. 이 결론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지막까지 아버지 살리고 형들 살리고 가족 70명을 애굽에서 살게 만들어 430년 후에 200만 대군을 끌고 나올 수 있는 민족을 형성할 수 있는 신앙의 뿌리 깊은 가정을 만들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작정과 말씀의 내용에 마지막으로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하면, 그는 주님 사랑을 받을 확정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는데, 그 마음이 뭐냐면 바로의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지혜는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참고 인내하고, 이건 어쩌면 독한 사람이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해몽의 지혜를 놀랍도록 하나님이 그를 지키고 있다는 이 사실에 요셉은 너무도 감사하게 자기 사실에 대해서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계획이다, 이걸 믿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망적일 때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살다간 이렇게 꼭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러나 분명한 건 꿈이 있는 세상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늘 마주대야 합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과 마주대야 했습니다. 팔려가도 감옥에 가도, 심지어 그는 꿈을
해몽하는 그 자리에서도 주여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에서 어떤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성전에 오셨나요? 전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진 꿈을 만들어내시는 결과가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형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도망갑니다. 형이 죽여버리겠다고 쫓아옵니다. 가다가 잠을 잘 곳이 없어서 노숙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너무너무 불안하고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때 야곱에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어지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이 말씀을 믿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힘드십니까? 하나님이 안 떠나십니다. 답답합니까? 하나님이 안 떠납니다. 여러분 큰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꿈을 사람의 꿈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은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통해서 훌륭한 사람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권세가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임하는 복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